성경은 역사와 함께 이제 흘러가게 되고요.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비하심이 또 발견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11절에 보니까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라고 합니다. 그 구역에 보면 구체적인 지명들이 지금도 나와 있어요. 잠시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신구약 전체를 보면 구체적인 지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은 수백 년이 지나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이제 100년 안쪽, 그러니까 짧게는 30년에서 40년, 또 그 이후의 기록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의 기록,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이제 예수님 이후에 가장 근접한 역사적인 그 기록으로서 30년 주후 30년, 40년 그 이후에 이제 사복음서도 기록됨에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흘러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구전을 통해서 성경에 쓰여진 당시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구전으로 전달되고 또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지금도 어떤 우리 이제 금요일날 봤던 역사 다큐멘터리를 통해서도 보면은 이후의 세대가 기억을 하잖아요. 그 두 세대가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가면서도 이후에 있어서의 이제 그 기억들이 전달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돼 나오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역사적인 사실과 배경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다른 신화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그 구체적인 지명이 어딘지 또 어떤 역사적으로 언제인지 잘 몰라요. 하지만 성경은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사람의 이름, 또 지명, 또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그 언저리가 대략 나타나게 되고 또 이제 동전들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생활하셨던 또 움직였었던 그런 시대의 그 동전들, 그러니까 주님 당시의 동전들이 지금도 발굴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소장하고 있어요. 호세아서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 예수님 당시의 어떤 그 데나리온 이런 부분들을 교수님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걸 좀 보여주셨고 제가 언젠가 밴드에도 올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과 기록이 이제 같이 움직여지게 되고 오늘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그냥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지명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님의 말씀과 또 치유와 회복의 사건, 예수님께서 각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와 회복의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돼서 또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수많은 그 부흥운동이 있었는데 그 부흥운동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선교사님들이 많은 부분 그 1800년도 이제 후반까지 활동했었던 무디, 세계적인 부흥사 무디에 의해서 이제 그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우리나라 영국과 미국에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있어서 출발점은 이 성령운동. 한국에 들어오셨던 그 선교사님들은 이 부흥운동, 성령운동이 뭔지를 알고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치유와 회복의 역사,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역사적인 사건들, 그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고 살리시는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한국 교회의 첫 그 출발점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와 충만함 가운데 변화돼서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 신앙의 유산들이 또 은혜와 기름 부음이 흘러가서 지금까지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라는 거.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귀찮아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그분의 사명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 자체. 그러니까 주님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 함께 말하고 또 동거동락하며 또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동행하셨는데 12절에 보니까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상여 메고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순간 가운데서 아들이 하나 있고 과부라는 거. 이 어머니 입장에서도 자식이 있어야지, 남편도 없고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있어서의 정말 이 비참한 삶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식구들 중에서 성경에서 보면은 도와줘야 될 사람, 고아나 과부, 나그네. 거기다가 구약에 보면은 레위인.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존재,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가 바로 이제 과부이고, 또 심지어는 자식까지 없다라는 것은 엄청난 그 사회적인, 경제적인, 또 이 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과부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오는데,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과부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과부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잘 기록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지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냥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주께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로는 방황할 때, 때로는 사람이 사람을 보면서도 참 안타깝다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 없어요? 옆에 사람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다. 그렇죠? 우리는 나만 잘하면 되긴 하는데 가끔 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또 우리 자신을 보면서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계속 하고 있을 때, 이렇게 계속하면 이 남는 건 이게 공허함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어떤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사람이 사람들 보기에도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실 때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것.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를 보시고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긍휼로서 함께 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요, 보이는 것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또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믿음이 없어서 바라보지 못하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하게 스스로 여길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은혜와 긍휼,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때로는 불쌍히 여기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그 관계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셨고,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마음속에 있어서의 고난과 아픔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셨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또 성경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믿음으로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모습이 있었던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으로서 주님 만나고 있는 것이고, 또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은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 하루도 교제하길 원하시고 동행하길 원하시죠. 그런데 날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동행하길 원하시는데 이 믿음에 있어서의 우리는 정말로 주님 손을 놓치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가.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잘 한다는 거, 또 신앙의 여정에 승리한다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그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은 그분을 잊지 않는 거예요. 삶의 여정 가운데 그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오늘 마음과 생각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물론 우리 생업이 있고 또 이제 환경 가운데 보고 들려지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갈 때도 있지만, 하지만 마음속에 있어서의 그 중심 한가운데는 항상 주님이 있어야 되고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께서 허락하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는 것. 그래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말씀을 볼 때나 기도할 때나 그 살아계신 주님을 내 삶의 자리로 어떻게 하면 초청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하기 원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함께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잖아요. 주님이 사랑으로 함께하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우는 모습을 보시고 또 눈물을 닦아주시고 함께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향해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을 거예요. 네.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육적인 소리에 계속해서 집중하다 보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영의 소리에 이런 통로가 계속 막히는 거예요. 사람도요, 이 땅에서 근육도 사용하는 것만 이 발달이 되잖아요. 육체적인 감각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발달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버지 형상, 영적인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영의 형상은 닫아놓고 육적인 것만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그냥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낄 수 있는 것만, 그것만 가지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나아가고자 한다면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과부는 동시대의 육신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대였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으로서 주님을 만나는 거, 육신으로 만날 때보다 영으로 만난 우리가 훨씬 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영으로 만난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육신과 육신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사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만큼 예수님 만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말씀하기도. 이 세상에 예수님 육신으로 다시 오셨다고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한계를 벗어나는 거, 하늘 올라가시면서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늘로 가시고 이제 그 다음에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옆에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고, 또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신실하신 약속인 거죠. 그래서 13절에 나와 있는 거,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참 부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고, 아버지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과부에게 했던 것처럼 근심하지 말라 하시고 울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예비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덥겠죠. 덥고 사람 만나고 분주하고 또 바쁜 여정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대해서 좀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의 여정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러니까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육신에게 있어서의 그런 갈급함의 문제, 또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잖아요. 여기서 다시 살아난 청년도 또 죽었어요. 결론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죽었던 사람에게 살아남을 통해서 이 청년을 구원하시고, 영적인 구원,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도대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사건들이 있는데, 지금 이 저녁 시간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치유와 회복의 사건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사건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갱신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이 시간도 죽어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들의 영혼을 살리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셔서
하늘 보좌로 초청하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본문 가운데 있는 거죠. 울지 말라 하시고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관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생각하는 그 나무 관짝을 얘기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상여에다가 사람을 올려놓고 그 위에 이제 천으로 감안한 상태, 그걸 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상여가 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노니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주님께서는요 이 모양 저 모양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일어나라 하시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선포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따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파송하신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선포했고, 제자들도 이후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형상이 그 10년 가운데 있을 때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손을 대시고 그 다음에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면, 일어나라. 이게 믿음의 선포이고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갈수록 뭐가 나타납니까?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요. 반대로 주님과는 상관없이 육적인 생각과 감각이 계속해서 의숙해서 거기만 집중하다 보면 영적인 것들은 점점 퇴보되고, 또 믿음으로 살고 있을 때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성경은 표적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믿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한 믿음, 주께서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분을 믿는 이들에게 은혜와 충만함과 특별히 성령의 권능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자체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일어나라 하심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선포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것은 선포입니다. 믿음의 선포가 우선적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주께서 행하셨던 것을 보면 주변 사람들 향해서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모른다는 것은 영이 죽어있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영이 죽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육신의 생명이 죽었을 때에 영원한 사망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것은 주변 사람의, 몸 아픈 사람도 뭐 때로는 불쌍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경험하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정말 주님께서 불쌍하게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누가 더 불쌍합니까? 예수 모르고 죽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에게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는 스스로를 사랑하고 또 개인주의, 그냥 가족 중심, 거기 익숙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일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고 싶지 않고, 너는 다고 나는 나지. 그리고 상대방도 내가 이야기하는 거, 보이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기 힘든 그 영적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영혼 구원을 이야기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반응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교회 문턱을 밟았다고 영혼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도 전도 대상자가 있어요. 교회 안에 거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됨을 고백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있어져야 돼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그래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나아가는 거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관에 손을 댔다라는 것은 이 상여 나가는데 상여를 막아선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 문학관 가운데서는 상당히 예의 없는 행동일 수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거든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데, 복음 전하기 힘든 이유를 말하려면 얼마든지 더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나름대로 명분이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 다른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담대하게 일어나라 선포할 수 있는, 긍휼히 여기고 그 이후에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선포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들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먹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심어야 됩니다. 아니, 안 심고 거둘 수 있습니까? 심는 것이 힘들고 오래 걸릴수록, 그 순간이 오래 걸릴수록 거둘 수 있는 열매는 더 좋은 것으로 거둘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도도 물론 한마디 하고 뭐 반응해서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른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께서 움직이셔서 영혼 구원의 길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전도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서 모든 일들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사람 마음 움직이고, 결국 전도라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건데, 그 한 사람의 주인이 내가 됐고, 세상에 어떤 것을 주인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이 그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그냥 되겠냐고요. 절대로 그냥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주인 되셔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아버지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세임 얻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고는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주께서 선포했고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은 죽은 자를 일으키라는 것, 육적으로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보다는 죽어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지, 그것에 더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도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뭐가 나타납니까? 선지자가 나타났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고, 또 한 가지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신다라는 것, 주님의 주권과 능력 자체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저절로 어떤 일이 해결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을 인식할 수는 없어요. 누군가의 믿음의 선포, 또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 땅에 비출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라고 합니다. 뭐든지 다 소문이 잘 나야 되잖아요. 소문이. 주께 대한 소문. 교회도 소문나기를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날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고난받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치유를 경험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또 문제들이 해결받는 데 있지만, 성경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기에만 초점을 두지 않아요. 오히려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받음을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영혼의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 거기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죽었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면서 살아가든 내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살아가든 어차피 다 시간은 지나가게 됩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주어진 시간과 열정, 아버지께서 가진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주님 앞에 나중에 이제 변론할 때가 있죠. 아버지 앞에 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성경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에 중심을 두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것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 그것이 육신의 필요일 수도 있고 주님을 모르는 영적인 상태일 수도 있고 주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그냥 안타깝게 여기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상여를 보고 야, 안 됐다. 정말 안 됐네. 힘들겠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지나갔을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안타깝네 하고 지나가는 그 수많은 무리, 군중 중에 하나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주변을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갈 것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한 몸 간수하기도 힘든데 누구를 돌아보고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가? 이렇게 많은 부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보다 훨씬 더 형편이 좋고 다른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왜 그들은 움직이지 않지?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늘 그리고 주님께서 선포하셨잖아요. 일어나라 하심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포를 그냥 기록된 것으로만 보이진 않은가. 주께서는 믿음의 선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께서 허락한 이 선포의 능력과 권위와 권능을 실제적인 삶의 여정 가운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아버지께서는 말이 능력이고 말이 영이고 말이 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입술의 권능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의 여정 가운데 말씀에 녹여져 있는 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져와서 선포하고 있는가? 믿음 없으면 선포할 수 없거든요. 믿음 있는 사람들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퍼지는 것. 그것이 존재에게 쓰임받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그분이 누군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창조주로 또 구원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그 때문에 영원한 사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그 존재들. 교통사고로만 한 해 수천 명이 죽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모르잖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들 다시 한번 스스로를 향해서 질문해 보시고 앞으로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또 기도할 때 좀 많은 질문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질문해 보고 또 그 질문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내 삶의 여정 가운데 가져오고 이 문자적인 기록된 것이 아니라 기록된 것이 구체적으로 삶의 여정 가운데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질문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은혜와 충만함에 대해서 경험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또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나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이 점점 희미해지고 그분의 힘과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주님에 대한 소문이 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살아 숨쉬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는 그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